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네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5절 다시 한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아버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인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인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차고 넘쳐 흐르는 차고 넘쳐 흐르는 장대한 축복 정금 되어 내 삶을 빛이 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크셔라 새롭게 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온 영광 영광이로다.
주의 성령 강물되어 흘러 가리라. 성령의 은사 능력받아 주의 증인 되리. 주의 성령 강물되어 흘러 가리라. 성령의 은사 능력받아 주의 증인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두 손 들고 주의 성령 강물되어 흘러 가리라. 성령의 은사 능력받아 주의 증인 돼. 주의 성령 강물되어 흘러 가리라. 성령의 은사 능력받아 주의 증인 되리라.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새 영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영을 몰아내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를 다 풀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실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목은 더러운 옷을 벗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더러운 옷을 벗자. 더러운 옷을 벗자.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심령 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평생의 자랑이 주님의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얻어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로 후회함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 두 번 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연습해보고 이거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행 연습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환상이 주어지는데
그 환상들을 통해서 예언들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1장과 2장에서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와 환상 또 측량줄을 잡은 소년의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 번째 환상인데 이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환상 속에서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고 여호수아가 나타나고 사탄이 나타나고 그 세 그룹이 여호와를 아련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겨우 풀려난 예루살렘을 대적한 사단에 대하여 책망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3절에서 5절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해서 그의 선민의 죄악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벗기도록 명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의 죄악이 벗겨졌음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고 정결한 새 옷을 입히신 사실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내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더러운 옷을 벗자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 강론을 할 텐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더러운 옷을 벗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잖아요. 예,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기 원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니까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포로에서 풀려난 그런 대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는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구약의 3대 직분 중에 하나인 직분을 가지고 있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약의 3대 직분이 뭐였죠? 제사장, 또 선지자, 왕. 그렇죠. 바로 이 3대 직분 가운데에 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3대 직분이 근대에 와서 삼권분립의 근거가 되었다고 그랬죠. 삼권분립이 뭡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거 세 가지를 근원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냐면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은 대단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통 옷이 아닙니다. 아름답기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창조 이후로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의 모든 황제들의 옷도 입어다 못했습니다. 중국의 진시 왕의 옷도 이보다 훨씬 못했고 페르시아 제국들의 모든 제왕들을 보면 이 대제사장의 옷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사네립도 그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마찬가지고 헬라의 알렉산더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시저와 가이사의 황제도 이 대제사장의 옷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제패하고 정말 권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이 옷 입는 것은 대제사장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었던 옷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눈이 부실 정도로 휘황찬란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 대제사장의 옷은 제작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대제사장의 여러분 출애굽 레위기를 쭉 읽어보세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려고 지시를 하는지. 디자이너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일반 왕이나 황제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디자이너 사람들이 하지만 대제사장의 옷은 황제 옷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이게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보기에는 별거 그냥 시원찮게 보이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옷이다. 여기 전부 보석으로 돼 있어요. 보석으로. 예. 이 대제사장의 옷은 전부 보석으로 돼 있어요. 예. 놀라운 거예요. 이 옷이 얼마나 찬란한가를 보세요. 이 대제사장 옷은 현시가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시가로는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되어 있고 지구촌에 있는 보석이 다 이 옷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지구촌에 있는 보석 이름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진을 보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옷을 아무나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인류 역사상 딱 한 사람만 입게 되었어요.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한 사람만 입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제사장은 못 입어. 이거 꼭 대제사장만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옷을 입었잖아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나무 이파리로 꺾어서 부끄러운 곳을 가렸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니까 자신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나무 잎을 꺾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딱한 거야. 자기들이 죄를 짓고서 책망을 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딱 가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옷이 인류 최초의 옷이다. 인류 최초의 옷이 하나님이 만드는 옷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이 대제사장의 옷도 디자이너가 하나님이지만 인류의 옷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이 세상에 디자이너들이 유명하고 이름을 명성을 날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이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옷 가지고 있어요, 집사님? 제일 비싼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대제사장의 옷만 하겠어요? 못하지요. 네. 뭐 누가 주어도 안 입게 생겼잖아요. 주어도 안 입게 생겼지요. 그런데 이 옷을 돈으로 환산하면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네. 문제는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의 옷은 이 아름다운 옷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영을 본 거예요. 영혼 상태가 어떤 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을 볼 때 육신이 입고 있는 옷 보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예.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어도 하나님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보는 거예요. 내 영의 삶을 보고 영적인 생각을 보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의 옷을 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영혼을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비춰주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빠질 정도로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평신도보다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 옷이 어떤 옷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옷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육신의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이에요? 영의 옷이에요. 영의 옷.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육신의 옷이 아니라 영의 옷을
조금 전에 우리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보았듯이 대제사장의 옷은 거창하고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해요. 그렇죠? 최고급의 최고의 브랜드 그런 것을 입기를 원해요. 돈이 없어서 못 입는 것 뿐이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브랜드 있는 것을 옷을 잡으려 세일하는 데가 찾아다녀. 브랜드를 입기 위해서. 사람 심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 데가 사입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브랜드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브랜드의 옷을 조금이라도 입고 싶으니까 세일하는 데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사 입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심리는 그러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해요. 그래 좀 더 멋지고 또 폼도 내고 자랑도 하고 싶고 자신의 몸을 더욱더 그 옷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검소하고 아주 좋은 옷 싫어할까요? 비싼 옷 싫어할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옷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고 싶어 하면서 영의 옷은 우리가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영의 옷은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옷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의 옷에 대한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내 영적인 지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 보면 항상 옷부터 벗기신다는 걸 아세요? 옷부터 벗기세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너의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해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 더러운 옷과 더러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하나님이 큰 일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더러운 옷을 벗어라, 더러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과거 입었던 더러운 옷, 과거에 신었던 더러운 신을 벗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더러운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축복을 받아서 베델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한 베델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의 더러운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더러운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디메오 소경도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냄새나는 겉옷을 벗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냄새나는 겉옷을 벗었다. 여러분 냄새나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아멘. 내 사람이요. 내 겉으로 이렇게 입는 옷도 냄새나면 자주 빨아 입고 세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홈레스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러고 다니는 거지. 그 사람들이라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싶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돈도 없고 어디가 빠를 데도 없고 그냥 천막 텐트 치고 그 안에서 더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그렇게 살지만 누구든지 냄새나는 옷을 입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벗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려고 할 때 벗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겉으로 보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지만 왜 영적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면 참 좋아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돌아올 때 선발대가 왔죠.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간복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선발대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선발대 끼지 못했어요. 남자들만 돌아왔어요. 그 여자들은 나중에 돌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만 와서 살다가 보니까 밥 해줄 사람도 없고 빨래 줄 사람 없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현지는 여자들을 고용해요. 여자들을 고용해서 밥을 또 지어서 해주면 먹고 빨래도 해주게 하고, 그것이 세월이 좀 길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그 시녀들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뭐예요? 가정부든지 아니면 파출부든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현대말로 말하면.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하룻밤 잠을 잤어요. 애기도 낳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 잡혀갔습니까? 첫째는 우상숭배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둘째는 이방 여자들 때문에. 솔로몬의 죄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죄가.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면 그 짓을 다시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죠. 당연하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또 그 짓을 또 해. 참 사람은 연약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쳐도 금방 넘어져.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넘어져.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넘어져가지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살아가는 거 보면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상 참작을 해서 다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과거에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똑같은 일을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도 똑같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사탄의 장난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1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천사가 옆에서 천사가 놀아야 되지요. 천사가 대제사장을 시중 들고 해줘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천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대제사장을 가지고 놀고 있어. 지금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대제사장을 가지고 공기놀이하듯 놀고 있어요. 웃기죠. 여러분, 사탄은요 좀 연약한 듯 보면 내 약점을 사탄이 봐서 내 안에 있는 약점을 딱 보이면 사탄은 그 약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놀아요. 아무리 여러분을 죄를 안 짓고 죄를 멀리하고 사탄을 멀리한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약점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약점이 무언가,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언가 잘 보세요.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질한다고 그러잖아요. 키질.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뜻한다 그랬어요. 밀가부로 뜻한다. 그럼 키질한다 그 말입니다. 키질한다.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키질한다는 게 키질. 키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키질. 아시는구나. 옛날에 시골집에 집집마다 키질
키즈는 키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 부엌에다 걸어놓고. 바로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거 키즈라잖아. 키즈. 어휴,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잘하시는 건 이거는. 이 키를 어느 데 또 썼을까요? 오줌들 다 싸와서 잘 알죠. 예,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앞집에 할머니가 거기서 살았는데 오줌을 싸면 엄마가 키즈라고 가서 소금 얻어 오라고 그래. 소금 얻어 오라고. 그러면 키를 쓰고 가서 소금 좀 달라고 하면 할머니가 부엌에서 불을 떼다 말고 부적갱이로 막 소금을 뿌리면서 쓰고 있는 키를 그냥 풀에 패는 거야 막.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오고 그 오줌을 안 싸웠다고 그랬다고. 이 키가 그런 키예요. 키. 그게 쓰는 건 아닌데 알곡과 쭉정이를 거려내는 데 사용하는 건데 그런 데도 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장난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사탄이 장난질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2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바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아주 톡톡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표현이에요? 그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급들, 남자들, 지금 돌아온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불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역만리에서 주변 사람들이 천대를 받는 치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어떤 왕이 진영을 선포했어요? 다니엘서 배워줘. 고레스. 예, 할렐루야.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다 풀려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처럼 고향 땅으로 돌아온 지 오래되지 않은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쓸모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때는 집이 있을까요? 한국에? 우리 한국에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아궁이에다 불을 떼서 밥을 짓고 물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 위에 그래서 사람 이제 가마솥도 올려놓고 밥을 하죠. 그래서 아궁이에서는 나무가 막 떼는 소리가 툭툭 소리가 나는 나무가 터지는 소리 투덕투덕. 그런데 그렇게 타고 있는 나무 가운데 하나 둘 꺼내서 그 나무는 이렇게 꺼내서 보면 불꽃이 몇 개 붙어 있고 그 불꽃이 꺼지면서 연기가 나고 드문드문 새까맣게 수트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무 가지를 보면 바로 이것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무죠. 이런 나무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싹이 돋아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을 땅에 심는다 할지라도 불에서 그슬린 나무 가지는 뿌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그 나무에 뿌리가 있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대추나무 가지를 저기 과수원에 얻는 거 갔다가 밤 사러 갔다가 대추나무 밑에 쏙 싹이 올라오는 거 제 아내가 그거 하나 뽑아왔어. 조그마한 걸. 그래서 화분에다 심었어. 심을 때는 잘 그냥 파릇파릇하고 나왔어. 그런데 뭐 물을 안 줘서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죽어버렸어요. 화분에서. 화분에 죽었는데 금년 봄에 제 아내가 그거를 가져다가 화분에 빼다가 저 밖에 나무 구석탱이에다가
땅을 파고다 심었어. 심어서 거기다 부지런히 물을 줬더니 거기서 싹이 쫙 나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것이 뿌리가 있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예. 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선민들을 그런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당시 선민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한 그 말이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슬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여러분, 죄인들의 영적 상태는요, 완전히 죽어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체와 같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시체와 같다. 그런 죄인들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결코 불가능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외부의 생명을 불어넣어야만 가능하죠. 아멘? 예. 마치 흙으로 빚어진 그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음으로써 아담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죽었던 곳에 외부에서 생명을 불어넣어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살아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야만 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줄비하게 놓여 이리저리 흩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살 가망이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 머리고 손이고 발이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막 온 지면에 뼈들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죽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마른 뼈들이 다 조각조각 원래대로 맞춰져서 군대를 이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대를.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처한 현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현실이 암흑해요. 예? 절망적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영적인 생활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어떻게 된 상태인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과연. 그리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 오기를 싫어한대잖아요. 이것이 익숙해졌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꼭 내가 섬기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너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인가? 모든 교회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를 철저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 입읍시다. 아멘.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이 뭐예요? 죄라는 거. 죄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의 옷이 무엇 때문에 더러워졌습니까? 죄 때문에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죄가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심령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알아야 벗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모르면 벗으려고 하지 않지요.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더러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더러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 모르니까 벗으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영적 상태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입고 있는 영의 옷이 세마포인가 깨끗하고 좋은 옷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입은 옷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 있죠. 아멘.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다운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고 있는 옷에 강요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옷 입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경찰 옷을 입게 되면 경찰 옷의 행동을 강요를 받게 돼 있어요. 제 아내는요, 제가 옷 입을 때 아무 옷이나 입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다운 옷을 입어야 그 행동이 강요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거 내가 편한 걸 입고 싶으면 안 돼. 목사는 목사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옷은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옳은 행실. 그렇다면 이 행실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여러분 행동은 어디서부터 와요? 생각에서 오죠. 생각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옷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생각에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생각 속에는 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지금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소파에 앉아가고 비스듬히 누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드라이브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행동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죄의 생각이면 여러분은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옷이 성령의 생각이면 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내 생각을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알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그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더러운 옷을 내 마음속에 더러운 곳이 있는데 나는 영적으로 깨끗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신앙으로 전혀 no problem. 오늘 이 시간 내가 입고 있는 영적인 옷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더러운 옷을 벗어요? 네.
자, 여기서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오기 전에 세수를 하고 세면대 앞에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쫙 가꾸고 왔잖아요. 그죠? 그건 매일 그렇게 하잖아요. 내 겉모습은 매일 거울을 보고 뭐가 이쁘게 됐는가, 뭐 화장은 이쁘게 잘 됐는가, 한 대신 어디 바르는데 더덕지진 않았는가, 골고루 묻혀야 되고 눈썹은 바르게 칠했나, 그거 다 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울 보듯이. 한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더러운 현상의 제1호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성연애. 이 말씀 보면 동성연애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중에 제 첫 번째가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여러분, 동성연애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거 어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동성연애에 가담하는 자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에게 인권이라는 비명 아래 찬성하고 동조합니다. 인권이라는 비명 아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도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나라들마다 이 동성애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옷을 좋아하니까 인류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는 이와 같은 사탄의 영으로부터 더러운 옷을 입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인권이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죄를 죄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미명에 죄를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저께 어느 그 시민운동하는 여성인데 낙태 반대하는 운동하는 여성이에요. 낙태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당연히 죄예요. 그런데 그 여성분이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목사님을 만나고 찾아다니면서 목사님에게 전혀 노코멘트에 목사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낙태에 대해서 좀 목사님 상담하러 왔다 그러면 만나주지도 않아. 그런데 한 목사님한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거 죄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교회가 그 여성이 하는 그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해서 필요한 돈도 대주고 현수막도 붙이게 하고 광고도 내게 하고 이런 걸 도와준 거예요. 그 여성이 그래요. 낙태 반대 운동 그 여성이 한 명이 그걸 하고 다녀요. 단체도 있지만 그 그룹에 단체가 있지만. 근데 그 여성이 하는 얘기 그래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면 죄인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이 더러운 옷이라면 더러운 것입니다. 다음에 로마서 1장 29절부터 한번 또 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한 자니라. 아멘. 모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에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뭐라고 그래서 모든 불의.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일까요? 헬라어로 아디키아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 불이에요. 절도, 거기에 앞에서 나왔던 모든 열거한 것들이 불에 해당하죠. 절도, 사기, 근친, 상간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불법의 요소들 읽었던 모든 것이 불입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삶의 기준에 두는 사람을 아디키아라,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기준에 두고 삶을 살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으면 아디키아라는 거예요. 아디키아.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것을 붙잡는 것은 불의한 자이고 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의 옷을 더럽힌 주범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 이 모든 것이 나의 영의 옷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좋아하는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나도 싫어합니다. 네.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시사 그 더러운 옷을 버리가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장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죄의 충동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죄의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선 자들에게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네 죄를 제거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기서 더러운 옷과 아름다운 옷을 두 개를 대구를 이루고 있죠. 더러운 옷이 죄를 상징한다면 아름다운 옷은 뭐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러운 옷이 정죄와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아름다운 옷은 의를 덧입어서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다시는 악한 영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옷을 입게 되면 예수의 생각으로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라는 말이에요. 성령과 연합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동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충동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뭔가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뭔가를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그거 먹어야 돼요. 못 참어. 어떻게 살아도 먹어야 돼, 그거를. 예. 어떤 사람은 그 백화점에 돌아다니다 저 옷을 꼭 입고 싶은 충동이 생겨. 그러면 크레딧 카드고 뭐 긁어서 막 사서 입어. 충동이 일어나면 그런 거예요. 충동이. 죄의 충동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충동이 일어나면 죄져요. 여러분, 죄의 충동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동을 받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동이 일어나면 입에서 찬송이 불러지고, 할렐루야. 네. 말씀의 묵상이 이루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아멘. 성령의 충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동이 일어나서 날마다 찬송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속에 충동이 일어날 때 그 충동이 악한 영의 충동인지 예수로 인한 충동인지 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더러운 생각의 충동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짓을 할 수밖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동을. 예, 그래서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옷을 입고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다면 그것은 본정신이 아니죠. 예.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충동이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의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싶다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우리 속에 없어. 본질적으로는 없어. 그런데 그 반응이 온다면 성령의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동을 일으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밥도 먹고 수다를 떨고 그랬어.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의 충동이 일어나서, 야, 전도해. 충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그 충동을 거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안 해. 성령이 내 속에서 충동을 일으켜 주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동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악한 영이든지 성령이든지 충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충동을 받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동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충동을 이겨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충동을 이길 힘이 없잖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악한 충동을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충동을 예수 그리스도가 막아주고 성령이 막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악령의 충동을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기만 하면 악한 영의 충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의 생각을 충동합니다. 영이 사람의 생각을 충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악한 영이든 성령의 영이든 충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죄를 짓든지
아니면 성령의 충동을 받아서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그래서 이 행동이 뭘 만드냐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을 바꿔야 되죠. 아멘? 네. 행동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꿔야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 행동을 좋은 생각을 하려면 내 생각을 바꿔야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를 받아야 생각도 행동도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로 묵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한번. 여러분 주일날마다 이제 모여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찬송 예배 찬송하잖아요. 교회에 와서만 예배 때만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일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흥얼거리는지, 현장에서 내 입에서 찬송이 흥얼거린다. 손 들어보세요. 삶의 현장에. 예, 예, 할렐루야. 다 그렇죠. 다 그래요? 확인해봤어요? 여러분 입에서 평상시에 찬송이 흥얼거리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악령으로부터 영적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긴 사람이에요. 악을 이긴 사람이에요. 예. 더러운 것을 이긴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저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도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더러운 옷을 벗자. 더러운 옷을 벗자. 더러운 옷을 벗자. 더러운 옷을 벗자.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어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이 오지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상식적이에요. 그건 상식적이에요. 주님을 불러야 성령이 우리 속에 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상수랑 밑에 있을 때 누구 이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불러야 되는 거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입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입을 딱 다물고 찬송도 부르지 않고 아멘도 하지 않고 주여하고 부르지 않으면 주님의 영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불러야 된다. 아멘. 한번 불러볼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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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큰 소리를 불러야 돼. 부를 때는, 교회 와서 부를 때는, 여러분이 집에서 할 때는 주님 묵상하고 주여 묵상하고 하지만 교회 와서 할 때는 막 힘 있는 당이야. 다시 한번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했거든요. 할렐루야. 아세요? 성경 어디 있어요 그게? 창세기에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이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요한에게 얘기했을 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탄은 싫어합니다. 아멘. 악령들이 싫어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를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을 불러야 내 안에 악한 영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더러운 주의 옷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하게 묵상을 하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동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지금 충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시간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입으로 더러운 옷을 토설해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앞에 여러분 묵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란 더러운 옷이 무엇인가? 주님은 더러운 옷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벗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죄악을 벗겨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죄악을 벗겨주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옷을 벗고 사단과 죄의 옷을 벗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로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새로운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죄악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아버지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옵소서. 악한 옷을 벗겨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로운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기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 예물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내 모든 괴로움 짊어지신 나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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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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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내워쌀 때도 나 위에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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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아멘.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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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본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아멘.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3절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빛 진리의 주로 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아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아멘.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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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며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각자가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모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